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 말씀 루카 복음이고요.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제는 평화죠.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걸 알죠. 그렇죠? 성령님의 열매 중에 사랑, 기쁨, 아니구나. 의로움, 기쁨, 평화 이렇게 아니구나.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있죠. 아무튼 평화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면 모르는데 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방문하시는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때를 절기를 창조하신 때가 있었어요. 며칠째죠?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궁창,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눈 거기서 이제 풀들이 돋아나죠. 4일째 되는 날 이제 천체가 이제 만들어져, 그걸 때가 만들어진 거죠. 그 규칙적인 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 안에 평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멸망하고 말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평화를 얻는 법을 못 배우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냉담하시는 분들이 많죠. 로빈슨 크루스가 이제 뭐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에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뭐죠? 그 바탕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셀커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배의 항해사였어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낡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안하니까 가라앉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선장한테 이 배를 좀 수리하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건 멀쩡하다. 왜 남의 배 가지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나를 무인도에 내려다 달라. 그리고 이제 성격이 좀 더러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전체 이 사람들이 저 무인도에 좀 내려다 주셔. 근데 당연히 이제 무인도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칠레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는데 배들이 좀 지나가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4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배가 안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4년 넘게 여기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때 4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 배한테 발견이 될 때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현대인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뭔가 균형이 잡혀져 있고, 물론 뭐 옷이나 이런 건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옷까지 하고 뭐 칼자루 하나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제 태양
쬐면 이제 거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선원이니까 그런 거 알겠죠. 바닷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4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하면서 4년을 살았는데 이제 폐인이 됐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건장하기보다는 건강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이 돼서 그 선장이 책을 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4년 넘게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이분이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외로움, 고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막 그렇게 고독해 죽겠는데 막 거기 뭐 물개 떼가 있었나 봐요. 그 걔네들이 막 그렇게 울면은 진짜 막 미쳐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래요. 이 무인도에서. 그런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책 한 권을 그 선장이 주고 갔대요. 이게 주고 가는 것 중에 성경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 성경을 읽고 크게 읽고 시편 기도를 하고 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4년 동안 수도자가 된 거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평화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는 세상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의 평화가 지금 통장에 잔고 액수가 나의 평화. 대부분은 이제 그렇죠. 내일 먹고 살 게 있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평화롭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평화는 핸드폰일까요? 스마트폰 막 유튜브 보여주는 거 아이들 그거는 잠깐이지만 아이들에게 평화는 엄마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이제 평화로운 거죠. 엄마가 계실 때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장난감이고 뭐고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내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느님이고 내 안에 신성이 있고 불성이 있고 뭐 그거를 발견하면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애기들이 앉아가지고 날 마음에 평화롭기 위해서 장난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엄마가 한번 안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창조한 존재 그리고 예루살렘 아까 그 복음 중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다라고 하고 하느님이 하늘에 사시는 분이 내려오는 때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것으로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것들 다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본인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을 만날 때 평화가 오는 건데 매 시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하루가 지났다.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거를 아침과 저녁. 근데 저녁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올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면서 가장 큰 소득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침기도 저녁기도가 있는데 그게 너희들의 어떤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저녁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침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일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걸 안 하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만 해도 큰 죄를 안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혼자 남겨지는 거고 어둠이고 불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세속적인 평화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그게 죄죠. 더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오히려 기도를 해놓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으면은 야 진짜 이 기도 안에서 오는 에너지가 평화의 에너지가 정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그 에너지가 오는 거를 명확히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기도가 저는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저녁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안 해.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인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러니까 저녁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그게 기도가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나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바쳐지는 거 아침 저녁으로 바쳐지는데 아침보다는 저녁에 3시에서 저녁 6시. 그 다음에 아침에는 아침도 3시에서 저녁 6시, 아침 6시. 해 뜨기 전과 만나를 가지러 갈 때 이제 해 뜨기 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해가 뜨면 만나가 녹아버려요. 그거 저도 이제 아침 저희는 새벽 미사가 매일 있으니까 뭐 150분에서 200분 정도가 나오셔요. 근데 맨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새벽에 어떤 맛을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면 되는데 저녁에 다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이 저녁이다.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12시에 못 박히셨는지 아무튼 그 저녁에 아무튼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제물이 바쳐지는 거 그게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제물 바치고 나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막 기도의 맛을 느끼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막 몸이 떨리고 그건 중풍이에요. 그냥 그리고 막 그런 분들 중에 진짜 이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이고 하고 성모님이 말씀해 주셨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햇빛이 그 렌즈를 안 닦아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막 뭔가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살아가는 에너지인데 그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진짜 계속 마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가 깃들었는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의 내가 그냥 살아가면은 내 마음이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지 뭐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는지 정말 평화로워졌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평화로워야 사람을 만나지.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요. 만나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셀커크라고 하는 이분,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어떤 모델이 된 이분. 토마스 모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 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의 절친이었죠. 근데 왕이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교님이에요. 그거 재혼 안 된다. 그래. 내가 왕인데, 내가 너의 평화인데. 아닌데요? 나의 평화는 하느님인데요? 그래, 너 목 잘려도 어디 그런 소리 하나 봐라? 그리고 이제 런던 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갇혀요. 거기서 부인이 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랬냐?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평화롭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교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 거 보니까 정치인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성인이신데 이분이 나는 내 평화는 집에나 여기나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평화가 집이나 여기나 다 누가 계시니까 하느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하느님이 오시는 때를 안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정서를 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평화롭고 이제 사고 안 치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하는, 그러니까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아이들은 정서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 거죠. 저녁에 나의 평화인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저녁 기도인 거고 평화인 거죠. 이 때를 알지 못하고 부르는데 밥 먹어라 부르는데 술 먹으러, 술은 아이들은 못 먹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는 거죠. 이 때에 대해서 이걸 예식
규칙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어린 왕자인 거죠. 너 나랑 친구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친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4시에 매일 와. 그리고 조금씩만 다가와라. 너가 매일 4시에 오면은 나는 1시간 전부터 설레기 시작할 거야. 이런 예식을 우리가 행해야 돼. 우리 갑자기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같은 시간에 오는 거, 새벽 미사가 매일 있어가지고 저는 새벽 미사가 있을 때는 이제 좀 더 일찍 내려가서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은 시간을 성체조배 하더라도 날이 밝았을 때 하는 거는 이게 확실히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게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밥 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내가 맞춰서 가야 하느님과도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경, 성무일도도 시간경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아침기도, 저녁기도는 특별히 저녁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조가만과 저녁기도도 1시간 걸렸잖아요. 막 졸다가 맞기도 하고, 저는 안 그랬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로 유배를 간 거죠. 근데 유배를 가가지고 바빌론이 이제 바빌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가 바빌론 왕이 이제 되게 이뻐했어요. 근데 이제 이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만 이뻐하니까 안 되겠다. 이 외국인인데 얘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인 걸 아니까 그리고 이제 창문을 보고 매일 3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3번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인이 그 뭐 하늘에서 보자기에 뭐 쌓여 내려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왜 더럽다고 그러냐 뭐 그러면 먹어라.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왜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뭐 아무튼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그리고 뭐 또 치유를 해주는 그런 시간도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예수님이 정오에 못 박혀서 3시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뭐 사자 우리에도 넣어지고 하지만 이런 위협 안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규칙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며 당신이 오는 때를 몰랐기 때문에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규칙적인 예배, 기도, 미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하는 뭐 이렇게 마음이 막 불안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좋은 게 아니라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자기 전에 성호 한번 긋더라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얘가 또 요 시간에 날 만나러 오는가 보네. 그럼 나도 마중 나가야지. 뭐 그렇게 하며 이렇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규칙적인 특별히 저녁 기도, 아침 기도도 꼭 해야겠지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꼭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가 가끔은 에너지가 저희 안에서 솟아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기도를 게을리하고 빠쳐먹고 미사도 안 나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기름이 저절로 솟아나올 수 없고 당신께서 창조자가 그 에너지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는 또 제가 또 핸드폰을 저녁 때 잘 때 충전시키는 것처럼 당신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있음을 명심하고 특별히 저녁 기도, 아침 기도는 우리가 다만 5분이라도 꼭 시간 정해서 하여서 그 평화로 이 세상을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